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는데요. 이로 인해 세워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잠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키 크고 잘생긴 젊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기 때문에, 키도 큰 미남이기 때문에 외모로 봤을 때 사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암시를 하자 사울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울의 대답을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사울의 대답도 므낫세의 대답과 비슷한 거죠. 외모도 완벽한데 키 크고 잘생겼는데 성품도 겸손한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을 제비로 뽑습니다. 근데 제비로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는 거죠. 사람들이 왕으로 뽑힌 사울을 막 찾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었느냐? 부끄러워가지고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름 귀여운 구석도 있습니다.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귀엽기까지 반전 매력이 있죠. 문제는 이 모습을 귀엽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진보다리 뒤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울이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암몬과 싸우는데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막 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실력으로 무마시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외모는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생겼고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고요. 성품은 겸손하고 거기다가 전쟁에서는 실력 있는 장수입니다. 아주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대자들까지 보복하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무마시킬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사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완벽한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13장에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일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실 블레셋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이유, 왕의 존재 목적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있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 당시 초대 왕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왕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왕에 대해서 우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 그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다. 이 전쟁은 정말 사울에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똑같이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비군이 편성되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아닌 거죠. 각자 자기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인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사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울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백성들이기도 한 겁니다. 군사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사울의 모습인 거죠. 이때 사무엘이 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사울과 약속을 합니다. 7일만 기다리면 7일 안에 내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군사들이 사무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늦어지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점점 이스라엘 군대들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흐트러지고 또 덜어는 몇몇 군사들은 집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그런데 군사들은 점점 흐트러지고 도망가는 상황. 이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월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엄청나게 꾸짖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 다음인데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대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민족한테는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말렉은 진멸하라. 아말렉을 역사책에서 지워버려라. 아말렉은 뿌리 뽑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과 집까지 몽땅 태워버리라 라고 완벽하게 이 민족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독 아말렉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뒤에서 처지는 이들만 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정면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죠.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노약자들입니다. 약한 사람들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아말렉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말렉이 또 한 가지 실수는 두 개의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여기 있던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빈 마을을 침략해서 약탈을 해옵니다. 가서 부녀자들을 데려오고 약탈을 해오는 게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전면전은 절대 붙지 않고요. 약자들만 타겟으로 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는 양아치라는 단어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말렉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겁니다. 더 명확한 표현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민족은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민족에게도 이런 민족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언제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다른 민족에게도 해가 되는 민족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말렉만큼은.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은 거죠. 일단 왕은 살려주고요.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도 좋은 것은 따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보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말 겸손해서 그런 거라면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은 죽이고 왕을 살려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말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고와서 그런 거라면 가축을 죽이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가축만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또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을 찾아가니까 가축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이것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만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울의 대답에서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겉으로 보기에 지금 사울왕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완벽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암몬왕을 크게 무찔렀고요. 본인이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윤리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말렉도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아마도 암몬 이기고 블레셋 이기고 아말렉까지 이긴 이 순간 사울이 왕의 인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사람의 칭찬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내면을 보면 사무엘에게 누가 왕인지 알려주고 기름 붓게 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분의 뜻을 포기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플랜 B를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로 하나님은 플랜 B를 발동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것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때로는 겸손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 싫어서 진보다리에 숨었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마음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겸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약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술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잘한다, 나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댄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잘했을 때 칭찬하기보다는 실패했을 때 비난받을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런데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낮춰놓으면 내가 실패했을 때 비난보다 성공했을 때의 칭찬과 놀라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못한다, 내가 부족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기 비하의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하의 말 속에는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린 게 왜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런 연기가 안 되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말,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듣고 진짜 차린 게 없네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험 전날 밤새워서 공부한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나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한 경험이 있으시죠? 나 부족하다, 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의도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란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자기가 월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불만을 표시하고 왜 전쟁 안 하느냐, 왕 겁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결국 사울이 자신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린 이유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이는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사울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는 사울이나 제사장의 고난까지 자기가 행사하는 사울이나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한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품은 앞으로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역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살려줬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서 이루고자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과 인기에 영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사울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최고조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에게 보이는 비난과 환호는 바로 눈앞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한테 더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흑인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소수자를 비하하는 개그를 하면 관객들은 웃고 반응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옳지 않은 일인데 전통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집단에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법과 편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직장 상사인가? 아니면 고객이나 손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대학 교수님이나 선배님인가? 부모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는 내 삶의 근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